우리 시간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절대 당연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단비를 주셔서 곡식을 낼 수가 있고, 주님이 아버지여 은혜를 주셔서 좋은 날씨 가운데 지낼 수가 있으며, 주님이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놀라운 은혜들과 기운들을 경험하고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함에 앞서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시작함에 앞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88장 찬송하겠습니다.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거 무엇냐. 들의 배가 바르모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으로 또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어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 시시하느냐.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구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이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속 4절 다시 한번. 너는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이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오늘도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의롭지 못했습니다. 주님,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바르게 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이고 빼앗고 마음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인하고 간음하며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악한 행위를 일삼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아버지와 온전히 머물도록 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함에 앞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때들을 벗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아버지 악한 행위를 일삼았는지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생각한토록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경건치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기보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똑같이 미워하기 바빴으며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미래의 걱정과 염려로 물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번민하지만 정작 주님 앞에 길을 묻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대화 나누려 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없이 살 수 있다 착각하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등지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 안에 거하지 못하는 주여 불충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굴 주아리며 머리 주아리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나는 죄인이오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 안에 햇빛이 드리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만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이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 안에 거룩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더럽지만 주님은 끝까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신실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성품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숭배하며 주님 여호와 하나님만 아버지 기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만지심과 역사하심과 우리를 이끄심이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케 되어지는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 날마다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인생의 이유 되시고 나의 힘의 근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간구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덩어리이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어느 하나 의로운 부분이 없지만 온전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권세 나의 지혜 나의 자격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리. 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품으로 하나님 아버지 더욱 품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온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그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나 함의 기쁨이 항상 충만한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음. 4절 다시 한번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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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네,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네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도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끝자리 감사의 시작이라는 제하의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싶어 하는 삶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고 늘 내 안에 감사가 넘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뜻처럼 되지 않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보노라면 감사가 넘치기보다는 오히려 불만과 불평이 많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내 안에 이렇게 범사에 감사함이 부족할까? 범사에 감사가 안 될까? 하는 고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그러한 고민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루는 아는 동생과 함께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밥 먹기 전에 제가 한참 허기져서 야, 우리 이제 맛있는 거 좀 시켜 먹자 해가지고 작업이 끝난 뒤에 이제 맛있는 밥을 먹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이제 요기요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을 했어요. 닭갈비를 시켰습니다. 자, 닭갈비가 도착을 해서 이제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이제 맛있게 먹을 것을 기대를 하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닭갈비가 아주 맛있게 노릇노릇하니 왔어요. 자, 한 입을 딱 먹었는데 제가 2번 먹고 먹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매워서요. 너무 매운 닭갈비 음식을 주문을 한 거죠. 순한 맛을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운맛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면 할수록 열이 받더라고요. 아니, 내가 매운 거 못 먹는 거 알잖아. 평소에 맨날 순한 맛 먹는 거 알잖아. 근데 왜 매운 걸 시켰니? 나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매운 거다 보니까 먹지를 못하잖아. 입맛만 다시고 맛있게 먹지를 못하는 그것이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한껏 그 동생에게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내가 짜증을 내는 것일까? 왜 내가 불만을 토로한 것일까?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특별한 기준을 기대치를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기대치. 어떤 기대치? 맛있게 밥을 먹을 것이다 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었어요. 뭐 맛은 없어도 돼요. 적어도 배는 부르게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숟갈 먹고 먹지를 못할 정도로 너무 매우니까 배를 불리우기는커녕 밥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평이 터져 나왔던 거예요.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대치에 지금 현 상황이 미치지를 못하면 사람은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는 법이죠. 제가 만약에 기대한 것이 없었다면 매운맛 음식이 왔건 혹은 맛있는 음식이 왔건 아마 다 만족을 했을 거예요. 매운 음식이라 하더라도 기대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며 먹을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대를 한껏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미치지 못하니 불만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감사가 넘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대치를 너무 높여서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대치가 이만큼 있어요. 난 사람들 앞에 이 정도의 대우는 받아야 돼. 난 사람들 앞에 이 정도의 인정은 받아야 돼. 나는 이 정도의 기대치만큼 삶을 살아가야 돼. 나는 이 정도는 누려야 돼. 라고 하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나 자신을 향한 기대치가 있어요. 그리고 타인을 향한 기대치가 있고 이 사회를 향한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일들이 주변에 본의 아니게 자꾸 일어나니까 내 뜻과 달리 자꾸 발생되니 내 안에 감사가 보다는 불평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만이 많아져서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자꾸 안 좋은 소리가 나가고 부정적인 말들이 나가고 내 안에 자꾸 화가 나고 짜증이 폭발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 어둠의 마음이 자꾸 드리워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자, 초청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어떤 특정 비유로 뭔가를 이야기하십니다.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에 너희들이 초청을 받았을 때라고 하면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혼인잔치 비유에 중요한 전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의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혼인잔치는 기본적으로 등급이 나누어진 그런 자리가 배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영향력이 있거나 그런 높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상석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중석이나 하석이 배석되어 있는 그런 잔치였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성경,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끝자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맨 끝자리도 존재했다라는 것이고 그 끝자리에 앉는 것도 앉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존재하는 그런 끝자리에 앉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잔치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원어로 살펴보면 주석상의 이 말씀을 잘 깊이 들여다보면요. 끝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걸터서 앉는 사람들이었어요. 상석, 윗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걸터 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끝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앉는 게 아니라 걸터서 앉는 자리였어요. 당시에 걸터 앉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계층의 사람들, 죄인들, 부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의자에 온전히 앉기보다 걸터서 앉았습니다. 걸터 앉아있는 모습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시받는 사람들, 인정 못 받는 사람들, 사람들이 별로 말 섞고 싶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있을 때 걸터 앉아있는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끝자리에 걸터 앉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밥 먹던 습관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그 외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밥이 너무 맛있다 보니까 이 밥을 중간까지는 이렇게 바닥에 놓고 먹다가 이제 끝부분에 돼가지고 제가 국을 후루룩 마시듯이 손으로 들고 이렇게 밥을 막 먹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저를 다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가이드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필리핀에서는 밥을 손에 이렇게 밥그릇을 손에 들고 드시는 게 굉장히 실례이고 추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수를 했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요. 부끄러웠죠, 굉장히. 한국에서는 이렇게 들고 먹는 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부분인데 필리핀에서는 그렇게 먹으면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민망했었는데요. 네, 비슷한 거죠.
거지들이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왜 멀쩡한 사람이 저렇게 밥그릇을 들고 먹나 하는 생각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이 끝자리에 걸터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 소외받는 사람들이나 하던 모습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 말씀이 참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끝자리에 앉아서 걸터 앉아서 그러고 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낮은 자리로 가라는 건지, 얼마나 후질근한 자리로 가라는 건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의 이 낮은 자리로 가라, 끝자리에 가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평상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칭찬을 할 때 자화자찬을 하는 걸 굉장히 좋지 않게 여기죠. 그렇죠? 누군가가 자기 칭찬을 그렇게 해요. 자기의 어떤 그런 잘난 거를 자꾸 잘난 체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좋게 보겠어요? 좋게 보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지 잘난 거 맨날 떠들고 다닌다고 아마 오히려 뒤에 사람들이 욕을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잘난 부분을 얘기하는 걸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보기 좋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칭찬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칭찬을 해주면 사람들한테 굳이 욕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좀 칭찬을 해주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논리로, 그런 원리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의 말씀은 너가 스스로 상석에 앉지 말고 저 끝석에 앉아 있다가 그 주인이 너를 상석으로 올라 앉히게끔 그렇게 해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주인이 나를 상석으로 올릴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 마음 한껏 양보해가지고 내가 여기 상석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껏 양보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상석으로 가지 말고 끝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저 끝자리로 간다. 한번 마음 크게 먹고 끝자리에 앉았는데, 자, 그리고 뭘 기대합니까? 내심 나를 상석으로 올려줄 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나를 올려주질 않네요. 자, 그러면 그 사람 그 잔치 내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아주 잡치겠죠, 그냥. 나를 상석으로 올려줄 줄 알았는데 나를 완전히 그냥 하대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끝자리에 그냥 앉게끔 가만히 놔두는 이 주인이, 이 초청한 사람이 아주 원망스러울지도 몰라요. 불평,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저 사람이랑 상종 안 한다. 내가 여기 잔치 괜히 가가지고 그냥 사람들 앞에 엄청 그냥 무시만 엄청 당하고 왔다고. 그러면서 털레털레 아주 기분 나쁜 채로 돌아올지도 모르겠죠. 자, 왜 예수님은 끝자리에 앉아서 그런 수모를 겪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상석으로 올려줄지 안 올려줄지 주인 마음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또 기대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장을 받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석으로 올려지기를 기대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점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내가 끝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잔치가 시작이 되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끝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나는 가장 후질근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주인은 잔치 내내 나를 상속으로 올려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더라도 나를 상속으로 누군가가 끌어올려주지 않다 할지라도 괜찮아야 한다. 나를 상속으로 인정해서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올려시켜 세워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난 상관없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잔치 내내 완전히 맨 끝자리, 가장 낮은 자리,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가장 보이지도 않는 가장 금은 동으로 하면 아주 동자리, 아주 뒷자리,
지하철로 따지면 VIP석이 있고 지하철이 아니죠. 기차로 따지면, KTX로 따지면 VIP석이 있고 상석이 있고 아주 편하게 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냥 사람들 덕지덕지 앉아가지고 그냥 불편하게 가는 자리가 있고 가장 말단 끝자리가 어디예요? 서서 가는 자리 아니겠어요? 계속 서서 가야 되는 입석이 있어요. 입석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사람, 아무렇지 않은 사람, 잔치가 끝났어도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는 사람, 누가 그런 사람일 수 있겠는가? 자기 스스로를 난 끝자리가 어울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잔치에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자, 누가 초대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멀끔하게 멋지게 정장 차려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나랑 또 누가 초청을 받았는지, 어떤 사회의 사회 고위직이 초청을 받았는지, 아니면 나보다 훨씬 후질근한 사람이 초청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 안 왔으니까. 내가 제일 먼저 왔으니까. 근데 상석이 있고 무슨 석이 있고 무슨 석이 있고 무슨 석이 있고 가장 끝석이 있단 말이에요. 난 어디를 골라 잡아 앉을 것인가 할 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저 자리가 어울려 하고 VIP석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눈에 제일 잘 띄는 가장 좋은 자리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때 저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 뭘 말씀하실까요?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저 상석에 앉을 놈이 아니야. 너는 상석에 앉아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스스로 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원래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너는 그리고 적어도 내 앞에서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 너는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잖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를 전혀 갖지 못한 죄인 중에 괴수들이잖아. 하나님 앞에 무슨 의의를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네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멋지게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어도 너 내 앞에 그거 가지고 오면 내가 그걸 인정해 줄 것 같니?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끝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행동들을 알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모습들을 내가 알잖아요. 내가 생각해오는 것들을 다 내가 알잖아요. 양심적으로 알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 앞에서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 나는 끝자리는 고사하고 저 말단 보이지도 않는 자리로 아예 그냥 멸망받아 죽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처럼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 때도 있지만 악하게 살 때도 있고 맨날 악하게만 사는 것도 아니고 난 선한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날 악하게만 보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신이 지나가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여 줬다고 할지라도 너는 예수 안 믿으면 너는 죽을 존재야. 이게 바로 성경의 선언이거든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당할 존재야. 너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의롭게 살았어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야. 인간은 그래.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전부 다 조건이 달려있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어. 내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면 그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바라지,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계속 좋은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좋은 일을 하더라도 다 속으로 자기 자신이 높아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할머니가 굉장히 이렇게 막 힘들어가지고 막 도움을 막 요청을 하시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도와드렸어요. 도와드렸는데 좋은 소리를 못 들었어요. 도와드리려고 부축을 해드리는데 오히려 혼났어요. 건드리지 말라고. 그냥 막 욕을 먹었어요.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나는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되려 욕을 먹으니 아유 다시는 도와주나 마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100이면 100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유 다시는 저런 사람 도와주나 봐라. 도와줘봤자 좋은 얘기 하나 듣지도 못하고 뭐. 그러니까 사람 본성이 그렇거든요. 도와주면 도와준 거에 대해서 응당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뭔가를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응당 대가를 보고 바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나에게 욕지거리를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전혀 고마워하지 않으면요. 다시는 도와주고 싶지가 않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도와줘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은 본성 자체가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욕을 먹었다?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 그걸 드러나기를 다 가리고 안 드러나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드러나는 걸 기분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걸 당연히 다 바란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류의 선행을 바라지 않으세요. 너가 오른손으로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본성 갖고는 그게 되질 않아요. 손해보는 일을 절대 하려고 안 합니다. 득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지 뭐하러 손해를 보려. 내가 손해를 보면 남이 득을 보잖아요. 근데 남이 득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보람을 느끼지를 않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내가 득을 봐야 내가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끝까지 남이 득을 보는 것을 보면서 박수 쳐줄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인간은 이처럼 본질이 악해요. 본질이 자기중심적이고 본질이 나로 물들어 있어요. 이런 인간이 잠시 잠깐 선행한다 한들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은 그런 거 받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인간에게 그런 잠시 잠깐의 선행, 일시적인 선행, 그리고 사람이 자기 의지를 써서 뭔가 속으로는 그래 내가 한번 도와주자 했는데 그 도와준 거에 대해서 반응이 안 좋을 때 확 화가 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고 이런 류의 본질, 이런 류의 동기로서 도와주는 일을 바라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할 수밖에 없다. 한 대 빵 맞으면 당연히 빵 때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 미워하는 게 너무나 쉬운 게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건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미워하는 건 노력할 필요가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인간은 악한 길로 가게 되어지는 선한 어떤 희생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사람들 앞에 추앙받을 존재가 절대 되지 못하는구나.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의 사람일 뿐, 나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 당신들 앞에 존경받거나 당신들에게 좋은 대우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나는 상석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 끝자리로 가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끌어올려서 상석으로 올려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어. 난 저 자리가 어울리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끝자리가 자신에게 어울린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 영적 상태가 가장 좋을 때 가만히 보면 제가
무엇이 달랐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을 때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움 투성인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아요. 가장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불 받고 막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노래 부르다가 찬양 부르다가 감동이 막 밀려올려서 그냥 막 감정적으로 막 이런 어떤 외적으로 막 이게 드러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라는 건 진리 충만이에요. 진리 충만. 진리가 뭡니까? 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게 충만하게 내 안에 젖어 들어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리심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뿐인 거예요. 높여드릴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사람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인간의 냄새는 전혀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만 남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진리 충만이고 그게 바로 가장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모습이고요. 오늘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너는 끝자리가 올리는 자다. 상석에 가려 하지 말아라. 너는 끝자리에 그저 앉아있는 것이 너의 본분이다. 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갈등도 일어나고요. 참 이게 고민되는 일들도 많고요. 그런데 해결의 그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정직하지 못했다. 내가 바르지 못했다. 내가 죄악 가운데 물들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인정할 때 모든 관계의 끈앞풀들은 엉켜져 버린 관계들은 다 풀립니다. 이기려고 하니까, 네 잘못이야라고 지적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일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마침내 살인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한 탓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결코 사람들 앞에 높은 대우를 받을 것을 기대할 존재가 아닌 나는 끝자리에 앉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간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게 되는 순간 나를 향한 기대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해줘야 된다라고 대우받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완전히 내려앉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인사만 해줘도 고마운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눈 인사만 해줘도 고마운 거예요. 안녕하세요만 해줘도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나는 인사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인사 안 하고 지나가면 저 괘씸한 녀석 보소? 이렇게 나오거든. 불평이 나와요. 불만이 나와요. 그런데 나는 인사 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야. 나는 그럴 가치가 있는 건 꼭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젊은 누군가가 나를 보고 휙 하고 지나가도 그것 때문에 불만이 생기질 않는다고요.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불만이 생기질 않고 오히려 인사를 해주면 그 청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물들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전제에서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하고 그런 전제에서 삶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 모든 순간에 내가 잘 나가는 순간조차도 내 삶이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은 순간조차도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저 감사할 수 있도록, 나는 그냥 80, 90까지 살아야 되는데 라는 기대치가 있으면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겠지만,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 난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살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하면 하루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오늘 또 연장시켜주고, 또 이 나이에 또 살게 해주시고, 또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주신 거 감사한 거예요. 감사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끝자리에 두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진리 알게 해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부족한 저입니다. 연약한 저입니다. 사람들 앞에 높임받으려 했던 저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위치가, 그럴 깜냥이 못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가 나인데, 연약하고 악독한 자가 바로 나인데 어찌 그것들을 바라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기보다 낮은 자리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바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사람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는 자리에 아버지 높이 추앙받는 자리에 있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 괴수요, 나는 정말 아버지여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잘난 체 하는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겠습니까? 스스로 잘난 모습만 드러내려고 하는 삶이 얼마나 겁 많은 삶이고, 얼마나 두려워하는 삶이고, 얼마나 아버지 포장된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못난 나의 모습을 고백하고 알리고 공유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부끄러움을 오히려 치부를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 나는 자격 없는 존재요, 나는 대우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 하나님,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 항상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감동 따라 순종하며 결정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의지가 너무 강해서 내 뜻대로 내 삶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은 전부 빠지고 내 의지는 박약해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오 주여,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주옵소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은혜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기고만장할 뻔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교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콧대가 올라갈 뻔했고 목대가 올라갈 뻔했습니다. 주님 아버지요, 아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머리 조아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신 것에 기뻐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베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욕심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탐심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여, 녹슬어 사라지는 존재 되지 않게 하시고 달아 사라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위해 수임받다가 사랑하다가 아버지 희생하다 주고 주님 앞에 그것 가지고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게 하소서. 그러한 아버지 인생의 말년이 되게 하소서. 과정이 되게 하소서. 주여 할렐루야. 예수님만 영광 받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끝자리에 앉아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 바로 거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작은 일부터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은 자리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높아지려 하거든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앞에 서게 하셔서 죄인된 나의 신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도 없는 존재였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열매가 넘쳐 흘러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가지려 하는 자가 아니라 가짐으로써 사람들 앞에 대우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눔으로써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심으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네, 우리 교회 소식은 다른 것 잊지 않고요. 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게 된 것에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드린 예물, 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또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찬송 430장 폐회 찬송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헌 기도 잠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린 손길 우리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삶의 여러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참된 복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가난한 심령, 아버지 하나님 화평을 심는 마음, 온유한 심령, 의를 갈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마음 허락하셔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은혜가 우리 집사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살아가는 모든 길목 가운데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의 아픈 부위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바라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데에 아버지여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불편함을 또한 감수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더 깊은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1절 2절만 부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같이 누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나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 감화, 감동,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오 하나님 낮은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나에게 어울리는 자리입니다. 라고 스스로 인식하며 끝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주간의 삶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